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수가 적으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잘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로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잘 되고 또 잘 살아야만 합니다. 잘 되고 또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인정하는 그 가치론에 따라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잘 사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춥니다. 나 자신에 맞추는 것이죠. 나에게 그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나의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 세상에 황당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 또 분노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각자 사람들은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나 자신만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거나 그 위로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에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잘 되고 또 잘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깊이 삶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외교 대사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외교 대사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야 하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분이죠. 그분은 언약과 자비로 인류를 대해 주십니다. 언약과 자비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세상 사람들을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드라마를 가끔 보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떤 장면들은 참으로 속상한 장면들이
드립니다. 그런 장면 중에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장면을 보면 특히 그렇죠. 악인들이 크게 잘못해도 그 악인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명예, 사람의 그 높낮이 때문에 죄가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건 정말 아니다 라고 탄식하며 몰입할 때가 있죠. 우리들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께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때로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 언약과 자비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길은 사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돈이 많거나 또 업적이 굉장히 크면은 치켜 올려 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잘 되는 것의 기준을 자기 자신 또는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살고 또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단어인가?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성경을 보십시오. 형통에 대해서 말하죠.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뜻합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씩 외식하러 식당에 갈 때에 형통에 대한 그 행운의 문구 또는 성구 같은 것을 걸어두는 식당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형통은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사용하는 형통과 방금 우리가 읽어본 39장에 나온 형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죠. 성경의 저자는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뭐가 다른 것일까?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요셉이 겪었던 일들과 인생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버틴 것이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고생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심지어 아버지 야곱보다 고생을 참 많이 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처음 공부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집안의 불균형과 분열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평가입니다만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평가가 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곳곳에 살펴보면은 그 출생의 장면부터 시작하여 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가정이 굉장히 분열되는 장면을 여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야곱은 당시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아셨기 때문에 레아를 위로하시려고 그 균형을 이루시고자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은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고 언니 레아와 경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신
그 가정의 균형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먼저 라헬은 자신의 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처불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아닌데에도 언니를 열심히 견제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대뜸 찾아와서는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않도록 하면은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추하죠. 가정이 분열되는 근본의 사건들이 여기서 점점 커집니다. 결국 레아는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죠.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낳기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 동생과 같이 추한 선택을 하죠. 실바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집안의 균형이 갑자기 깨지는데요.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소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라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라헬은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원래 이름의 뜻은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언니와 경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아들을 더하시길 원한다는 뜻에서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안주하지 않고 언니와 계속해서 경쟁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런 요셉이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게 되죠. 레아와 라헬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이루던 그 다산의 경쟁에서 요셉이 그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요셉은 또 어떤 인물이었죠? 어떤 성격이었나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고닫습니다. 또 솔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부분을 보면은 그는 분명히 눈치도 잘 알아챌 수 있는 오늘날의 고3, 17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바깥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함, 죄상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했다고, 쉽게 말해서 고자질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을 격동시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배려가 없는 건지 영락 없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죠. 자, 형들의 입장에서 꼴도 보기 싫은 녀석입니다. 지금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천불이 나고 괜히 싫어지는 그런 느낌을 아시죠? 열이 받아서 도무지 고운 말이 안 나갈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에요. 형들은 이 눈엣가시였던 요셉을 처리합니다. 팔아버리죠. 자, 이 장면까지를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참으로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는 것이 가족인데 도리어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죠.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집단 따돌림이죠. 미워하는 감정을 숨길 새도 없이 공공연하게 요셉에게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그마치 17년 동안이나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참으로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배신을 당하죠. 배신은 당해본 사람만 안답니다. 자기가 믿어오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척하고 대적할 때에 사람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만큼 배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합니다. 이 배신당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지면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의심병에 걸리거나 도리어 자신이 먼저 배신하게 되는
끔찍한 파멸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당했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겨우 17살이었던 요셉이 이런 인생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곳에서 성실히 일했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굳건하게 인생의 방향성을 지켜나가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39장 2절처럼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신임을 얻고 마침내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성공하게 되죠.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요셉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한 사건이 발생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입니다. 요셉은 당시 동침을 하자는 여주인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고백한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창세기 39장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은 지금 자신이 범죄해야 할 때에 주인님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범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인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겨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하는데 사실 우린 이길 수가 없죠.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유혹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과 육체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늘 요셉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누가 죄를 짓자, 동참하자 할 때에 우리는 한번 저 사람을 이겨보고 설득해봐야겠다라고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유혹에서 등 돌려서 도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유명인들이 범죄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혹에 빠졌을 때 도망가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그런 적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요셉의 이 지혜를 생각해 보시면서 요셉처럼 단호히 유혹에 대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점은 이 요셉이 고백한 사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여주인과 간음하여서 죄를 범한다면은 원래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죄 지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다 말합니다. 이 장면이 시편 51편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고백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끔찍한 범행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는 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매우 무거운 일이며 내 죄가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과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둘 다 동일한 뜻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주인이나 우리아에게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참으로 당연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간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때 굉장히 작게 보이는 죄 같은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대법관이신데 우리들은 마치 에이, 이런 조그만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죄를 간과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원망하고 탐심하는 것, 간음하는 마음, 폭력, 언어적 폭력, 그런 학대와 같은 것들은 살인과 같은 그 중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해지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마침내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는 숱한 역경과 유혹 또 고난과 억울함의 사건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죠.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에는 뭔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39장 2절과 23절과 같이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단어를 잠깐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흐라는 말입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진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무엇을 통과하여 가로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반드시 통과하고 가로질러야만 성립이 가능한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잘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어딘가로 가는 여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무엇이든 잘 되고 잘 벌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형통과 잘됨, 잘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통과를 해야만 하는 그 힘든 구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찰라흐, 고난의 기간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로 곧장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의 위기에 있어 시련과 역경을 주시면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9장 2절과 2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실 때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형통함이라는 단어도 2번 반복되지만 다시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더라 라는 사실도 2번이나 나옵니다. 즉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에 대해서 아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며 형통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일대기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랄 때가 많죠. 요셉과 같이 정말 힘든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압니다. 요셉과 같이 유혹과 배신,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점은 그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찰나흐,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건너가게 이끄시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통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고되고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뜻을 깨닫게 되니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의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팔아넘긴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와 같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입니다. 사실 이 형들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형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죠.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견디는 이유, 그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으니까 하고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던 것이며, 배반을 당해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잠자코 순종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고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잠깐 주어진 고난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고민하는 것을 매번 놓치곤 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큰 그림을 보죠. 자기가 지금 애굽 총리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너 마음껏 즐겨라.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노년생활 해야지 하고 보상차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섬기라고, 심지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미워했던 형들이 있더라도 남을 살리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고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요셉은 집에 불균형과 불화를 이끌고 온 사람이었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요셉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하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요셉은 형통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과해서 만인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분열과 불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만인에게 행복과 화목을 또 생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그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동등하게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원래 요셉과 마찬가지로 원래 세상에 분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민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 대사처럼 사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잘 되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역경이 오지만 그것을 건너갔을 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고 또 형들 앞에서 고백했던 요셉처럼 만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심지어 원수들을 살리는 하늘소망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는 달리 우리의 형통은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건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형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잘 되고 잘 사는 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시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만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현대의 만인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됨, 잘 사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일 자체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